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힘이 생긴 느낌이 드니까 정적들을 트집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대표적으로는 형 아도니아를 먼저 죽여요. 이 아도니아를 죽인 것은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정통성의 입장에서 밧세바의 아들이라는 솔로몬은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는다는 말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 사람들과 잔치를 해줘. 그런데 밧세바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약속했지 않느냐 하면서 사독과 여러 장군들을 데리고 그에게 신임을 묻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왕이 됐죠. 왕이 됐는데 이제 최고의 정적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이 늙음하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가지 않는 시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시녀가 마음에 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이걸 트집 잡아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 트집 잡은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뭘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죽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죽자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장군을 죽여요. 요압은 이 군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어요. 압살롬을 죽였을 때도 요압이 죽였을 때도 다윗이 요압을 죽인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그를 뒤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죽여버려요. 아마 군대도 흔들렸을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여요. 이건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한테서 도망갔을 때 나와가지고 막 돌 던지면서 욕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이 죽이자는데 이 시므이를 살려주죠.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이 사람도 못 죽여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두 사람은 꼭 죽이라 그래요.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잘 지혜롭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혜는커녕 왕 되자마자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마 솔로몬이 심각하게 이제 그 상황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죽이려고 혼자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아도니아를 죽일 때, 요압을 죽일 때, 그리고 시므이를 죽일 때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듣지 않아요. 그냥 죽이자고 생각한 거죠. 죽이고 나 보니까 이게 아무도 자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죽이고 나니까 이 왕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했다가 솔로몬이 아버지 말씀을 기억을 해요. 아버지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행하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인정하면 인정하겠구나.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웠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도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이 목사는 주의 종이다. 주님이 세웠다고 인정을 해요. 목사들이 교육을 받고 이러고 하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는 거죠. 아직은. 앞으로는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세요. 이것은 다윗이 실수한 거다. 막 이러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가 있냐 증거가 지 혼자서 말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왕이고 뭐고 뭐 통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딱 기본 산당으로 들어가요. 왕궁에 있으면 암살당하고 반역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의 그래도 신정국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선정된 산당에 들어가면 조심해요. 조심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막 조선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는 두려워하냐면 제일 안 두려워해도 그 무당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요. 절간에 가면 두려워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지간 산당과 성전의 성막은 두려워합니다. 여기 가서 그냥 3년 사는 거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뭔가 하나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솔로몬에게서는 최선이고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신정 국가이기도 하고 그는 일세 이것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 우리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일생일대에 마지막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 뭐 삼촌 예세한테 도망갔을 때도 괜찮았고 삼촌이 뒤쫓아왔을 때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다 아주 큰 일이 아니었어요. 죽고 죽이는 일이 아니었는데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의 형 아들들 시몬과 뇌이가 앞장서서 머리 써서 복수해 봅니다. 싹 남자들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깜짝 놀래요. 이 시몬과 네이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른 거예요. 이 야곱은 금방 압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었다. 이거라는 거예요. 겁먹어 버립니다. 야, 너네들이 우리 식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구나.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고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예서를 이렇게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안수받고 도망갔을 때 돌베개를 놓고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사졌다가 하는 그 공간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그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가족들의 그 귀걸이에 있는 우상들을 싹 제거합니다.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이 뭐 다 유행처럼 세상 옷 입었는데 뭐 그걸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신 것이 너희는 진짜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모든 민족의 조상에 대한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 이야기가 이제 퍼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야곱이 애물을 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막 두려워했다고 한 걸 보면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러 베델까지 쫓아오다가 불을 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그러니까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죠. 야, 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쟤 건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신에게 저주받겠다 해서 두려워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가장 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택합니다. 3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야기해요. 산당으로 도망갔다. 이야기해요. 산당으로 도망갔다. 이야기하죠. 성전이 아직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하는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기본 산당으로 도망가서 거기가 넓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전 6개 때문에 산당에서 당시에 제사한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잘한 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네가 뭘 원하냐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그 남편이 성전에 그 순서예요. 우리로 보면 예배 순서죠. 예배 순서 맡았다는 이야기 듣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이제 첫째 부인이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롱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도 그 분향하러 가죠. 분향하러. 그 제비 뽑아서 분향하러 왔는데 우리로 보면 예배 인도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문제 해결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문제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결되어지냐? 그것은 이제 깜빡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의 약점입니다. 딱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성전 짓고 나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담쌓고 살아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응답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뭐냐? 그게 축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서 위기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기를 넘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사 왕이 그랬어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탁하니까 이 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저들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아사가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구수의 군대를 쳤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군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봤던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 될 때 똑같이 주변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으니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이길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우리로 보면 찬양대를 대고 전쟁 앞에 맨 앞에 가서 찬양 부르니까 그냥 서로 싸우다가 끝납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거죠.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번제 한 번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왕이라 그래서 번제 드리면 그냥 뒤에서 손 갖고 와가지고 야 너네들이 잡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직접 잡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서 있어야 돼요. 왕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목사라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왕이라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겠죠. 도와주지만 그래도 그거 다 해야 돼요. 각을 뜨는 것도 함께 해야 돼요.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았더니 2마리씩 잡아도 1년 반이잖아요.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일단 돈으로 계산한 거 둘째치고 이 수고와 노력은 쉽지가 않아요. 그 다 타는 것을 이제 잡았다고 제사장장 맡기고 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탄 거 봐야 돼요. 제가 되는 것까지 지켜보는 것이 예배예요. 뭐 우리 예배야 뭐 잠깐 드리니까 그러지만
이 구약의 이 예배는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의 예배가 내가 목숨과 바꾸는 예배가 돼요. 예배 잘못 드리면 큰일 나버려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한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없인 여기시지 않아요. 그가 악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포도원을 빼앗은 아카나 와합이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이야기하니까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해요. 맨날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가서 예배한 놈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가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52년간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성전 문 닫고 성전에다가 바알 아세라 산당 만들고 제사장 잡아다 다 죽이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아내가 비어있는 통나무 안에 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중간에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갖고 거기 이제 그 포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죽기 2년 전에 이제 거기서 기도해요. 이 요시아라는 그 손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나라가 망한 것은 네 때문이 아니고 네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라. 이게 므낫세 때문에 망한 거죠. 근데 그 악한 므낫세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포로에서 건져주셔요. 성경은 역대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셔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좋지가 않아요. 은혜가 복이 되게 살아야 돼요. 은혜가 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복이 되게 삽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던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잘못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니까 우리로 보면 목사가 먼저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 똑바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죽여버리고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 있다고 또 선지자를 보내니까 뭐라고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병을 주셔요. 지금으로 보면 뭐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좌우장 발에 병이 생겨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섭섭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섭섭증 든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그러고는 그냥 죽어요. 말년에 이상해져 버린 거죠. 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늘 제가 설교할 때 이해하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기도하니까 뭐 별일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난리가 나는데 너 비켜 하고 자기가 가서 기도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 하니까 병사들 데껴가지고 제사장들 다 묶어놓고 저기 혼자 기도해요. 문둥병 걸려버리죠. 그런데 이것도 교만을 회개하지 않아요. 아마 회개했으면 들어주었으면 몰라요. 그런데 골방에 갇혀서 끝까지 죽어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물리쳤던 히스기야도 말년에 이기주의에 빠져요.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막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바벨론 내시가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때만 아니면 되죠. 뭐 후손 때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이 되고 복을 남기고 복의 통도가 돼야 되는데 독이 된 거예요. 독이. 솔로몬도 1,000번째를 얻는 지혜가 그의 삶의 은혜 되기보다 독이 됩니다. 듣는 귀를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듣는 귀를 주셔서 그에게 지혜가 세상에 제일 크고 뭐 부도 안 구해서 부하게 해주시고 명성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같이 그의 자리에 앉는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듣는 길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막 그러니까요. 뭐 이것저것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가. 근데 이 은혜가 독이 됩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엄한 짓거리 해요.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지파를 깨버리고 우리로 오면 12개의 도를 만들어서 장관 세우고 한 도씩 데려다가 20년간 강제 노역시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공주들 데려다 협정을 맺고 이 무용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넘치게 합니다. 차라리 멍청한 것이 낫지 지혜로운 것이 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똑똑하니까. 세상에도 보면 그런 일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 이제 목사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욕으로는 똑똑한 거예요. 똑똑해. 똑똑하는데 이제 일을 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똑똑한 척해요. 문서가 오면 막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하고 막 돌려보내고 막 그러면서 어쩔 때는 싸우고 막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줄 서고 객기 부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을 얻고 같이 살고 같이 평화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한 1년 일하면서 왼수를 노예원 절반을 왼수를 만들어요. 목사들 절반을 왼수를 만들어요.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가면 아무도 안 가요. 그래야 이제 그런 거죠. 본인이 몰라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일 안 하는 것이 낫지. 무슨 일만 일어나면 시끄럽고 다투고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는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요. 독이 된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가 되어주고 서로 인정받고 그럴 수 있는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두 번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세 번째, 백성들이 죽기를 바라요. 이게 그의 인생의 끝이에요. 독이 된 거죠. 은혜가 복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것도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만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 건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솔로몬의 능력 주니까 그 능력으로 엄한 짓거리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해버려요. 난 너 싫다 이야기하셔요. 몇 번 이야기하셔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이 되게 우리가 잘 살면 이 하나님의 만남이 늘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은혜가 복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